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지금까지 우리는 네 가지 계명 중에서 이제 다 살펴본 격이 되고,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희생제사, 간음, 거짓 증거, 사랑, 그 세 가지 계명 사이에 예수님이 할 일, 그것을 설명해 놓았는데, 오른뺨, 왼뺨, 속옷, 겉옷, 오리, 심리, 이런 비유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을 설명한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네 번째 계명인 사랑이 완성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너희가 이같이 한즉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설명이 나갑니다. 너희가 이같이 한즉 이웃이 누군 줄 알아서 사랑을 하게 되고, 원수 사랑을 하게 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해지면 이렇게 한즉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제 내린 비를 흡수해서 먹고 마시면 이제 아버지 아들이 된다. 이제 아들이 된다는 거,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이 되어지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 이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그것은 더 이상은 육신의 기준인 내 기준이 없어졌다, 또는 내 법이 없어졌다라는 말과 똑같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아들에게는 이제는 갈등이 없어요. 내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래 기준이 위의 기준으로 바뀌어졌고, 차원이 다른 세계의 것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갈등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좌우가 없습니다. 위아래가 없습니다. 헬라에서는 이것을 이제 확고히 섰다. 시스템이 흔들림이 없다. 확고히 섰다. 구약에서는 쿰, 일어섰다. 좌우가 없으면, 아래 위 좌우가 없으면 균형이 맞춰져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위아래 만약에 개념이 있다면, 위아래 개념이 있고 땅 아래 개념이 있다면, 땅과 하늘의 개념이 있다면, 이것을 할까 말까, 율법은 자꾸만 뭔가 하면 상을 받을 것 같고, 이걸 하게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런 개념이 있으면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뭐 검은 것, 흰 것 없어요. 그냥 하나입니다. 빛과 어둠 이제 없습니다. 에하드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 하나로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이제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들은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었고요. 겉과 속이 하나가 되었고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이웃을 모르면 이건 모르면 원수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이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 이웃, 원수, 결국 알면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로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알아버리면 둘은 하나로 이제 나도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로 가지고 있으면 나는 흔들림이 없고, 내 중심이 기준이 서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요? 사랑이란 기준으로, 위의 기준으로, 하늘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아가파오, 아가파오 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말이죠. 그것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을 그만둬라, 멈춰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상이 있으리요? 상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을 알고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 되면 먼저 너 자신이 누군 줄 알게 되어지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난 아들이로구나. 이런 관계를 알게 되어지고, 나 자신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영이 깨어나면 사랑이 완성된 거죠.
그러면 이 사랑을 이제는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난 다음에 이 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완성이 되어지면 이제는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사랑이 완성되어지면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 자체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셔서 하나 되기 원하시는 것이지, 너희들 나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소리가 바로 그런 말씀이 되겠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물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해라라는 강조점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의 손갈이 발휘되어서 내가 이제는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진리를 깨닫게 보니까 내 안에 사랑으로 가득 차오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기준이 세워진 상태가 되어지고 보니까 이제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복음에 발휘되는 것, 복음의 손이 되는 것, 이것을 주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죠. 요청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완성되면 이 사랑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이 사랑을 받으세요 라고 사랑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목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어머니하고 어제 통화를 했는데요. 시골에 계신 어머니하고, 시골에 계신 제 고향 교회에 교인들이 하는 말이, 임성택 목사는 목회를 안 한다, 실패했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어머니가 그런 말을 싫어하시죠. 아직 개념이 잘 안 잡혀 계시니까.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목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직분을 주고 목사, 장로, 집사 이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어쩌든지 이 사랑을 전해주는 데 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 전파하는 데 목적을 두고 부르셔서 하나님과 똑같은 사랑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회를 해서 수많은 사람을 모으고 큰 교회를 세우고 건물을 짓고 이런 것에 기준이 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성공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목회하지 않고 있으면 실패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땅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것이 개념이 없어요. 오직 네가 내 사랑이 되었니? 네가 나의 사랑을 깨달았니? 그럼 이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전해줘. 네가 나의 손과 발이 되어줘. 이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서 1장 17절 같은 데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침례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예,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이 땅에서의 개념을 빨리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바꿔야 될 것이 성경의 용어를 알아듣고 바꾸는 데 있습니다. 개념을 바꾸는 데 있어요. 그게 수십 년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꾸기가 참 어려워요. 그것은 위에 있는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만 가능합니다. 진리의 물을 마셔야만 가능합니다. 생명의 물을 먹고 마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깨져버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철저하게 믿고 있는 율법의 개념이 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을 제일 먼저 내가 되어지고, 내가 되어지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이 사랑을 되돌려 주려고 하지 마라.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 이렇게 한다. 아우토스 우키포예요. 진짜 정말 아니야. 역시 그와 같이 세리도 그와 같이 하지 않잖니? 그 세리도 그렇게는 안 하잖아. 당시
이 세리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그냥 죄인과 세리라고 표현되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주장이죠. 종교적인 죄인, 그 속에 세리를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을 되돌리는 일은 세리도 그렇게 하지 않아 라는 말이죠. 세리는 사랑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리를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라고 치부해 버렸습니다. 자기들의 기준으로. 주님이 생각하는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세리는 세리관이 달라요. 우리도 주님이 말하는 세리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리라는 말은 무슨 단어냐면 탈로네스라는 단어입니다. 탈로네스. 탈로네스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거죠. 텔로스, 완성, 성취, 여기에다가 오네오마이, 구입하다, 값주고 사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합치면 무슨 뜻이 될까요? 세리라는 뜻이 뭐냐면 완성을 값주고 샀다. 완성을 값주고 샀다라는 말이 세리예요. 그러니까 완성이 되려면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된다. 생명을 사려면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된다. 진리를 얻으려면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말이고,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말이 이 세리라는 말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된다. 근데 이 값은 은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은이라고 되어 있죠. 시브리어에는 은이 이제 속전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은 몇에 넘겨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은 30에 넘겨지지 않습니까? 네. 마태복음 27장 9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은 30에 이제 넘겨지는 거죠. 유다에서 은 30에 넘깁니다. 이 가격이라는 말, 여기 가격이라는 말이 팀의 대가, 값이 지불된 돈, 그런 뜻이고, 매긴 자의 가격, 티마오, 높이 평가하다, 그런 뜻이에요. 은 30. 여기 은이라고 표현된 은이라는 단어는 아르귀리온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아르귀리온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알고스에서 왔습니다. 알고스라는 단어는 빛나다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이라는 이 은 30이라는 말 자체에는 빛나다, 은에서 빛나다에서 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은 30에 넘겨진다. 그 말은 예수가 우리의 속전이란 말이고, 바로 속전으로 넘겨진다는 말 자체가 빛난다는 말이 뜻하고 있다는 말이죠. 내가 완성을 사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값으로 넘겨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고 나는 완성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육체의 예수가 죽어서 그리스도의 뒤로 가야 된다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값으로 넘겨주면, 값을 지불하게 되어지면 빛나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 보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유를 팔아라라고 되어 있죠. 또 여기 온전하고자 할진대, 오늘 이제 온전이란 말이 주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전, 텔레오스, 텔레오스라는 것은 완전하다, 성취되는 거죠. 내 소유를 팔아서 온전하게 되려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겁니다. 소유가 뭐죠? 소유, 휘파르콘타. 휘파르콘타는 재산, 소유, 그런 뜻인데 이것은 휘팔코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휘팔코라는 단어도 역시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되었어요. 휘포트레코라는 단어, 이 말하고
아르코마이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아르코마이는 시작하다는 뜻이고요. 휘포트레코라는 단어는 아래에서 달리다, 아래에서 항해하다. 아래에서 달리고 아래에서 움직이고 아래에서 이렇게 항해하는 건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의 말씀. 네 소유를 팔라는 말은 뭐예요? 율법의 말씀. 네가 알고 있는 율법의 말씀을 팔아라는 거예요. 네, 넘기라는 겁니다. 너에게 형성되어 있는, 고질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고착되어 있는 율법의 조항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육신적인 가치관과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런 율법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넘겨줘라, 팔아라, 육신적인 생각들을 빨리 팔아라, 없애라,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예, 율법을 빨리 팔고 율법의 말씀을 빨리 팔고 진리로 살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개념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 빨리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개념들이 빨리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말씀, 내가 오해하고 있는 말씀, 이런 말씀들이 빨리 위로부터 내리는 물, 진리의 말씀을 흡수해서 이걸 벗겨져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들은 그들의 완성을 그 값을 주고 사고 있지 않느냐. 세리 아까 텔로네스라는 세리라는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완성을 값주고 사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자기 자신들의 완성을 이미 값주고 사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 세리와 같이 되라는 거죠. 값을 주고 사고 있는 세리들처럼, 그래서 완성을 하고 있는 세리들처럼 너희들도 온전하고자 할진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모든 조항, 육신적인 생각들, 그걸 빨리 넘겨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 세리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되어 있나. 누가복음 15장 1절로 가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뭘 들으러?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자신이 뭐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말씀을 들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여기에 비교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원망했다. 디아공기죠. 불평했다. 수군거렸다는 얘기죠. 수군거렸다. 디아공기죠. 원망했다. 불평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뭡니까? 1절과 2절을 비교해 보면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나왔고 바리새인들은 비방, 원망하러 나왔어요. 말씀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의롭다고 착각하고,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세리에게 시작되었으면 어떤 과정을 또 거치나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9절로 가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라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듣나이다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진짜 먹을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을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금식하게 되어지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다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제 어떤 세리의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장 1절과 연결시켜 보면 세리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디카요시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말씀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뿐이죠. 높이는 자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 낮추는 자가 나오죠. 높이는 자는 뭡니까? 휩써 들어 올리다. 죄를 모르는 거예요. 죄를 모르는 자는 자기를
높이게 되죠. 또 낮추는 자는 자기를 의인이라고 위하는 자는 자기를 낮추게 돼요. 아래로 이끌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19장으로 가보면 또 재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십시오.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지금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 한 구절 속에 모든 복음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여리고라는 개념을 이해하여야만 됩니다. 여리고가 과연 뭔가? 여리고를 들어가 지나가시죠. 예, 여리고를 들어 지나가신다는 말 속에는 무너져야 할 여리고, 박살되어야 할, 멸망되어야 할 여리고라는 말이 숨어 있는 거죠. 결국은 예, 눈에 보이는 의미를 알면 겉이 뭔지를 깨닫게 되면 속을 안다는 말이 되겠고, 그 말은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말이고 겉사람이 깨지고 속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리고에는 세 가지 의미로 이것을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여호수아 6장 18절에 20절에 있는 말씀 가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여리고의 의미는 무너지는 데 있어요. 무너뜨려서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칠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근검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러니까 여리고의 의미는 뭡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 성을 점령하고 돼 있죠. 예, 여리고의 첫 번째 의미는 무너뜨려서 죽여서 구원받는다.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내 안에서 겉사람이 깨어져서 겉사람이 무너져 버리고 이제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영이 깨어나는 거죠. 그 의미가 여리고라는 첫 번째 의미로 나타나지고 있고요. 두 번째 의미 열왕기하 2장 20절로 가보죠.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려온지라. 물이 못 먹겠단 말이죠. 물을 고치는 말씀이에요. 물을 고친다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고친다는 말이죠. 엘리사가 그 물건으로 나아가서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 소금이라는 말을 쓰죠.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소금은 언약이죠. 언약, 소금 언약입니다.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바뀌는 거죠. 여호와 말씀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던져요. 예, 우리의 근원되는 곳에 언약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 버리면 다 고쳐지는 거죠. 예, 두 번째 의미는 여리고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고치는 것이다. 물을 고치는 것이다. 세 번째 의미는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세 번째 마가복음 10장 여리고가 나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거지 바디메오와 맹인인 바디메오 얘기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런 말을 듣고 소질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해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맹인이었던 눈이 감겼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어요. 깨끗하게 만드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곧 보게 되었다는 거죠.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의미는 뭐예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씀을 고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지나가신다는 말,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지나가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이유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이유는 내 속을 통과하셔서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면, 그분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아요.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것은 여리고를 회개시킨다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면 회개가 일어나요. 우리의 중심을 박살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삭개오를 박살내는 얘기가 누가복음 19장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있어요. 세리장이다, 부자다. 처음 시작은 전부 이 세리, 부자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의 부자다라는 것은 율법의 부자를 얘기하여 7년 풍년이 빨려 지나가야 돼요. 7년 풍년이 지나가고 7년 흉년이 와야 돼요. 흉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모든 것을 다 핥아버리시고 섞어버리시는. 지나가시면 다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이 삭개오란 말의 뜻이 자카이오스라는 뜻이 뭡니까? 청순한 자, 순결한 자, 순결한 상태, 정결한 처녀 상태예요. 삭개오는 진리의 씨가 있는 자입니다. 근데 시작은 세리장 부자로 시작했어요. 세리는 뭐예요? 돈을 걷어갖고 내는 거죠, 나라에. 그러니까 율법수와의 종이라고 할 수 있죠.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니까 말이죠. 매국노라고 말하고 주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죄인 중에 기수라고 말하는 거죠. 성전세를 내는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또한 주님의 마음이 없는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에는 진리 하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가 바로 부자인 상태죠. 율법의 의가 있고 자기의 의가 있고 육신의 의를 가지고 있는 자, 이 자가 바로 부자인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볼 때에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이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왜? 부자가 부토코스, 가난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청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지만 이제는 정죄당하지 않아요. 안 보이는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도 이 삭개오라 이름하는 이 사람처럼 되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야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똑같이 삭개오처럼 부자로 시작합니다. 내 의가 가득한 사람, 자기 자랑이 가득한 사람, 그렇게 우리가 출발하는 겁니다. 19장 3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제테오, 찾는 거죠. 제테오하고자. 제테오하면 휴리스코, 발견한다고 했잖아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렇게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를 통해서 지금 진리를 발견하고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인가, 저 예수의 본질이 뭘까, 저 예수의 실체가 누구이신가, 진리를 찾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봤다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 자가 간절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삭개오였다는 거죠. 그런데 키가 작았다 그랬어요. 키가 작고, 헬리키아. 성경에서 키가 나오면 키가 작다, 크다, 신체 구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네피림이란 말이 있고 장부라는 말이 있잖아요. 또 골리앗은 키가 엄청 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의미가 있는 말이 되는 것이죠. 먼저 창세기 6장 4절에 있는 네피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 장부, 네필, 벌목군이란 거죠. 장부, 네피림이 있었다. 거인, 장부, 나팔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떨어지다, 던지다, 넘어뜨리다. 그게 장부라는 거예요. 거인, 장부, 넘어뜨리다, 던지다, 떨어지다. 이런 자들이 장부라는 거죠. 그 다음 민수기 13장 30절에 33절 가보시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네피림이 후손인데 아낙 자손이 거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인, 이게 문자적인 표현을 보면 거인, 키가 큰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성경은 진짜 사람이 키가 큰 것을 나타내 보고자 아니라 뭔가를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죠. 네피림의 자손, 거인, 장부를 보았다. 그 다음에 이제 골리앗이라는 단어도 한번 찾아보죠. 사무엘상 17장 4절,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이 골리앗이었다. 골리앗. 이 골리앗이란 말이 골리아트, 포로라는 뜻입니다. 이 갈라에서 왔더라고요. 갈라. 이 갈라라는 말은 뭐냐면 발가벗기다, 드러내다라는 어원에서 이 단어가 골리앗이 왔어요. 그러니까 옷이 벗겨진 포로들을 끌고 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뜻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골리앗, 거인, 장부, 이것은 죽어야 할 장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곧 나를 죽어야 할 나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행동 하나가 진리를 좀 표현하고 있어요. 키가 작아라는 것은 신체 구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것을,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키가 작다, 아직 영적인 성숙도가 어리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4절로 가보면, 그러니까 키가 작아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은 아까 살펴보았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면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그리로 지나가시는 건 뭡니까? 그리로 지나가시면 거기에 있는 사람을 다 회개시키기 위하여 가시는 중에 있죠. 키 이야기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건 자기 자신의 법이 무너뜨리졌다는 말과 똑같아요. 정복할 준비가 되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지금 그걸 앞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성숙도는 아직 낮아요. 아직은 어린 상태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제 달려가는 거죠. 율법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자기 의가 드디어 깨진 삭개오입니다. 그 말 그대로 청결한 자가 되어가는 거죠. 이 율법의 의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제 부자가 가난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 상태가 되고 보니까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지금 발견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 무화과 위에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상태가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정복하고 무너뜨릴 준비가 다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예수께서 지나가시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쏟게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이리고 내려가다. 이거 조금 더 설명을 드리죠. 근데 사람이 많아 그랬죠. 사람이 많아.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속히 내려오라. 앞절에도 사람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해 돌무에 올라가니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근데 사람이 많아서 내 안에 무리가 많다. 사람이 많다.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 많다는 거죠.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내 안에 육신의 기준과 나의 법이 가득 찼다는 말과 똑같죠.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그를 보려고 하는 간절함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진짜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간절함, 이것만 있다면 뛰어넘게 된다. 기필코 보아야겠다는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게 되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복하려면, 율법을 정복하려면 주님을 바라보는 갈망, 간절함, 이것만 있으면 올라간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달려가 앞으로 앞을 향해 뛰다. 달려간다는 말은 앞을 향해 뛰는 거죠. 앞만 보고 뛰는 거죠. 보기 위하여 에이돈. 보기 위하여 에이디온.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 뽕나무 시코모라이아 올라갔다 아나바이누.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셨다. 디에르코마이 뚫고 지나가셨다. 이것이 의도예요. 그러니까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간절함, 그것이 율법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 올라간 것, 뽕나무에 올라간 것 있죠. 뽕나무에 올라간 것,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 자체, 이것이 율법을 정복하게 되는 것과 똑같아요. 뽕나무에 올라가는 순간 뭐예요? 내 법이 없어진 거죠. 내 법을 정복한 거죠. 예수가 육체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과 같은 거죠. 예수께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예요? 영과 진리를 거듭나게 되는 거죠. 영이 되어진 거, 육이 무너지고 영이 되어진 사람, 율법이 파괴된 사람,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찾아요. 그거 19장 10절에 보면 이제 찾으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앞에 있는 진리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갈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집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점점 갈망함이 생기게 되어지면 앞에 있는 진리를 향해서 율법에 있는 상태에서 이 진리가 있는 상태로 계속 달려가요. 그럼 결국 나무 위로 올라가서 정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게 되시는 거죠. 먼저 뽕나무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돌 무화과 나무, 무화과하고 뽕나무 합해져 있는 거죠. 무화과 나무, 쉬콘에다가 쉬콘 모라이어, 뽕나무 이게 합쳐진 단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낼 수 없어요. 꽃 자체가 열매입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죠. 무화과는 씨가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똑같이 율법의 상태에 있는 내가 무화과 나무가 똑같아요. 씨가 없는 존재예요. 생명이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씨를 주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씨가 되면 얼마든지 씨를 진리로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무화과와 같아지는 거죠. 떨어져 버립니다. 꽃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데 있잖아요. 꽃이 수정이 되어지면 씨방이 생기고 열매를 맺게 될 정도로 되어지면 떨어져 버려요. 씨가 되었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이걸 예수를 샤론의 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구약에서. 그 꽃이 우리에게서 와서 샤론의 꽃이 되어서 달라붙었어요. 그 꽃은 내게 씨방을 주었어요. 씨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 열매 자체가 내가 되어버립니다. 열매가 되니까 그 꽃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 무화과는 그런데 무화과는 그걸 못해요. 나무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동시에 성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돌 무화과 나무는 먹을 만한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율법의 의를 의미하는 거죠. 율법의 성전이 돌 무화과 나무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나를 표현하는 거죠. 나를. 거기에 올라갔다. 삭개오의 간절함이 법을 뛰어넘었다는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법이 깨어지고 파괴된 자. 육을 잊어버렸어요. 율법의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 그 성전의 위로 걸어서 올라갔다. 율법 위로 걸어가서 뛰어서 올라갔다. 정복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정복하면 눈에 보이는 겉성전에 의미하는 말을 알아서 내 마음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 연유가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지나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중심이 깨어지는 것이고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고 이것이 마음의 할례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러러보시고 예수께서 쳐다보시고 그랬죠. 그곳에 이르사 아나블레포입니다. 아나블레포 시력을 회복하다. 위로보다 시력을 회복하다.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야 되겠다. 매너 거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만난 장소 그곳이 되겠죠.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삭개오가 6일 때는 주님이 이렇게 내려보시지만 삭개오가 위의 차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아나블레포 위로 보신 거예요. 영으로 보신 거예요. 진리를 알았다는 상태를 표시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영적 차원으로 주님과 같은 차원으로 보아주시는 겁니다.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가는 순간 변해버린 거예요. 영이 되어버린 겁니다. 진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발이 씻겨져 버린 것입니다. 세상 신을 벗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 신발을 벗어버린 그 발로 속히 내려와라. 빨리 내려와라 그러잖아요. 속히 내려와라. 이제는 씻겨진 그 발을 가지고 빨리 내려와. 삭개오야. 이렇게 말씀. 내가 복음으로 진리로 변했잖아. 예수께서 발을 씻겨주시면 새로운 발이 되는 거죠. 유의 차원의 발로 바뀌게 되게 된 것입니다. 이 발로 이제는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발이 된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복음의 발이 된 것입니다. 네 집에 유하야 되겠다. 속히 내려오라.
내려왔다는 말은 카타바이노, 내려갔다. 위에서 아래로 어떤 존재가 되어서 내려가는 것을 말해요. 이것도 누가복음 10장 3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영생에 관한 비유,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이제 말씀하실 때 처음에 이렇게 설명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이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어떤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되어서 지금 내려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존재가 되어서 내려가시는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카타바이노 했다, 내려갔다라는 말은 존재가 돼서 내려간다. 이런 존재가 돼서 내려가서 이 존재가 지나가 버리면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다시 앞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유하여야, 그러니까 매노, 내 안에 처소를 마련하신 거예요. 내가 존재가 되어 내려오면 너를 성전을 내가 삼아주겠다, 마음 성전 지어지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너가 유하야 되겠다, 오늘 내 집에 유하야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거기 같이 거처할게, 거처를 주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요한복음 14장 3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내 안에 그분의 처소가 예비되었어요. 그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의 존재로 되어져서 깨어나면 그분이 내 안에서 아버지로 내 안에 계시는 거죠. 함께 매노, 거하시는 겁니다. 예, 주님이 함께 내가 네 집에 유하야 되겠다고 삭개오에게 말한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으로 함께 있겠다. 네 속에 존재가 되어 함께 있겠다. 그럼 같이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삭개오가 마음 성전이 된 거예요. 주님이 거기에 그래서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주님은 거기에 들어가시는 것이고, 주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나와 주님은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의 존재로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즐거움만 있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누가복음 19장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왔다. 발이 씻겨져서 다른 발로 내려왔어요. 내 생각이 완전히 진리로 변해서 아버지 앞에 쓴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장자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영과 진리에 대해서 살아난 자가 된 것입니다. 즐거워했다. 이것은 카이로, 유쾌하게 되다, 은은히 행복하다. 계속 행복한 겁니다. 주님을 진짜 영접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기준과 법이 깨졌기 때문에 은은히 행복한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처럼 분노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져 버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진 거예요.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나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정말 급히 내려와 마음 성전이 지어져서 주님이 함께 거하는 성전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행복해하고 있는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와 같은 영이 되었기 때문에, 영의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육의 기준이 다 없어지고 육신의 생각의 모든 기준이 법이 깨졌기 때문에 주님 위의 것밖에 없어요. 위의 차원의 것이 나한테 있어요. 그것으로 살기 때문에 은은히 카이로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내가 말로만 이렇게 사는가, 지식으로만 그렇게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가, 이것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얼굴에 웃음이 있는가, 즐거움이 있는가. 주님을 진짜 영접하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상황은 지나갈 상황이고, 이 상황은 반드시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지나갈 상황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제는 위의 차원으로 즐거워해요. 세상이 즐거움이 아닙니다. 진짜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영접하다. 휘코 데코마이, 휘포 데코마이. 휘포라는 단어하고 데오, 묵다, 하나가 된 단어입니다. 집 안으로 들이다, 영접했다.
집 안으로 들이다는 뜻입니다. 내가 존재가 되고 복음의 발로 준비가 되었다면 영접은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도 기쁘고 나도 쌍방이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시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왜 수군거립니까? 세리의 신분을 지금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들어가셨거든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이유는 집에 유하러, 여기 유하러, 죄인의 집에 유하러라고 했을 때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것은 카탈리오,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카탈리오, 아래에서 깨트리기 위해서,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유하러라는 말은 카탈리오, 아래 단어와 위오, 풀다, 깨지다, 파괴한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삭개오의 신분을 회복시켜서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분쇄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집에 유하로, 카탈리오라고 되어 있어요. 죄인이란 단어도 하마로톨로스, 여기 죄인, 하마로톨로스하고 인, 아네르는 씨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진리를 알아듣고 깨달았을 때 비로소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씨가 들어가니까 씨가 들어간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건 진리가 들어와서 깨달아졌을 때 하마로톨루스 아네르가 되는 겁니다. 아네르는 씨 있는 남자. 죄는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19장 8절로 갑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토색하는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삭개오가 섰어요. 이제 서서 시스템이 온전하게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서는 거죠. 왜? 법이 죽었기 때문에, 진리로 섰기 때문에, 주님 덕분에 죄인이라는 신분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나를 진리로 보아주세요. 보시옵소서, 이두, 주님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법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삭개오는 지금 진리로 완성되어져서 똑바로 선 자가 된 것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 해미쉬, 절반, 반. 소유는 뭡니까? 아까 살펴봤지만 율법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 이제는 진리의 말씀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율법이 진리로 바뀐 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그래요. 소유를. 그럼 소유가 뭐예요? 율법에서 진리로 바뀐 소유예요. 절반을 주겠다. 절반이라는 말은 뭡니까? 완전한 것은 열이에요. 절반. 열 곧 계명. 열 곧 계명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1계명에서 5계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손대면 망가지는 겁니다. 6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인데 이 세 계명을 주실 때 이걸 넘겨주셔요. 산상수훈에서 풀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가진 소유, 온전한 열을 가진 것인데 절반을 다 깨달았다는 거죠. 율법 5를 깨달았으면, 진리 5을 깨달았으면 다른 5 율법도 다 알은 거죠. 절반을 깨달으면 열을 다 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전할 수 있을까요? 진리 5을 전하는 거예요. 깨달은 5마디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삭개오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토색했다. 시코 판테오. 토색했다. 속여 빼앗은 일. 이건 시코 판테오라는 말을 썼어요. 시코 판테오. 시콘, 무화과 나무에다가 화이노, 빛나게 하다 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청꾼, 참소하다, 토색하다, 그런 뜻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순수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못 전하면 육신적인 것으로, 내 것으로 전하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소유한 그것을 못 전하면 거짓이 되어버려요. 이것이 토색이죠. 무화과, 시콘에다가 화이노, 빛, 이것이 합쳐지면 무화과를 빛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무화과는 꽃자체 열매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속였으니까, 토색했으니까 잘못 전한 것을 말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전해준 거예요. 시콘, 무화과 나무를 빛나게 했는데 이것을 잘못 전했어요. 그러면 아청꾼이 되는 거죠. 토색꾼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잘못 알고 살아왔던 거죠. 천국을 가짜로 여기고 살았고 가짜를 진짜로 여기고 살았던 거예요. 진짜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봤어요? 겉에 것만 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가짜가 나이고 내 안에 있는 육신, 율법 이것이 가짜예요. 이 세상이고 내 육신의 생각이 전부 가짜입니다. 이 진짜는 안 보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만이 진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진짜를 놔두고 가짜를 진짜로 여기고 살았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가슴을 치고 울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았다니. 이 진리를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토색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잘못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빼앗는 거죠. 율법의 행위를 붙들고 있는 상태에,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빼앗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빼앗은 것과 같아요. 율법만 붙들고 있으니까, 가짜를 붙들고 진짜라고 말했으니까 이게 토색한 것이고 천국을 빼앗는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후아이노라는 것을 비춰준다. 하나님께서 율법 성전을 육신적으로 나타낸 것, 나타내신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비춰줘서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이제 파이노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받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전해주면, 나타내주면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무화과가 된다는 증거죠. 무화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지금 자신이 몰랐을 때는 자기가 슈코판테오, 토색했다, 무화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넷으로 갚겠습니다 그래요. 네갑절이라고 여기 돼 있는데, 네배라고 돼 있는데 원어에는 넷으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넷으로 갚지 않으면 홀이라도 남기지 않고 다 갚지 않으면 옥에서 나올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진리를 전하는 요한복음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돼요.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설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희생제사, 간음, 거짓 증거를 사랑으로 전할 수가 있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중간에 오른뺨, 왼뺨, 속옷, 겉옷, 오리, 심리,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님의 의를 깨달아서 완성이 되어지면, 사랑으로,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면 넷으로 갚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넷으로 갚겠다는 말은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가 구원이라는 거죠. 내가 구원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되면 확실히 손에 잡게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상은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 온전한 상이죠. 세리는 내게 주신 은혜를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삭개오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하고 싶은 말씀을,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잃어버린 자, 여기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아플룸이 파괴된 자, 완전히 파괴된 자를 찾아, 제테오, 구원한다, 소조, 함이니라, 기르, 이유, 연유를 말하는 거죠. 잃어버린 자, 자기 자신이 파괴된 자를 구원한다. 구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왔다. 구원하기 때문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누굴 찾으십니까?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는 파괴된 자예요. 멸망당할 사람 찾아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구약에 여러분 남은 자 사상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남은 자. 남은 자는 구원하기 위해서 남긴 자가 아닙니다. 멸망하기 위해서 남긴 자입니다. 멸망하기 위해서 남긴 자인데 그 중에서 나 하나가 구원받는 거예요. 멸망하기 위해서 남긴 자 중에서 내가 구원받는 거, 그게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나라고 하는 겉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 이 성전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거죠. 그렇게 파괴된 자를 찾아서 구원시키신다는 겁니다. 법이 완전히 무너져서 무효화된 사람,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이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파괴되고 멸망시키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파괴하고 멸망시킨다는 의미,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무효화시키시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죠.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하게 만드십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잘 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풀어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점점 나빠져요. 나에게 물질은 점점 사라지고, 나에게 인간관계는 점점 깨어지기 시작하고, 나에게 질병도 옵니다. 사고도 당하게 합니다. 상황이 죽을 것 같은 상황으로 몰아넣으십니다. 왜요? 나를 깨트리기 위해서요. 답이 없는 옥 같은 상황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또 출구가 없는 감옥에 집어넣어줘 버리십니다. 나를 완벽하게 출구가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으셔서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이 쓸데없도록, 위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망하게 하시고, 땅을 치게 하시고, 끝장을 보게 하시고, 인간관계에서는 완전히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만들어버리신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얼굴 두고 다닐 수도 없고, 또 어떤 상황에 빠져서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아픔 때문에 길을 다 막아 놓으셨어요. 완벽하게 길을 막아 놓으셨습니다. 왜요? 내가 더 이상 내 방법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내 방법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막아 놓으신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 고통,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 그것을 주셨어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깨지라고,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나는 너를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내 법을 깨트리기 위해서, 내 법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너를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음성이 들려오면 그때서야 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나는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나는 존재감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존재감도 없습니다. 너무나 고독합니다. 나 혼자뿐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외로워요. 이걸 깨닫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없는 존재구나. 나는 티끌이었구나. 나는 어둠이었구나. 나에게는 빛이 조금도 없는 존재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위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만 바라본다면, 주님은 나를 깨뜨리기 시작하십니다. 내 법, 내 가치관, 내 의식, 내 육신의 생각을 조목조목 전부 파괴시켜 버리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육을 멸망시키시고 십자가에서 처리시키십니다. 그리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나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켜 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오셔 내 속에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내 육체를 멸망시키고 파괴되니까 그리스도로 찾아지시는 거죠. 주님이 섬겨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무장해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백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기준, 이렇게 되어야 돼. 옛날 어머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거 안 돼. 결혼 승낙 받으러 갔는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 안 돼 라고 말했던 그런 것들 많이 들었죠. 바로 그런 기준들, 인간의 기준들, 하나님 그것을 무효화시키시는 겁니다. 그걸 무효화시키시기 위해서 질병과 사고와 문제로, 또 출구가 없는 감옥으로, 이렇게 더 이상 내 방법으로 길을 갈 수 없도록 만드시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셔서 파괴시키시고 이 파괴된 데를 찾아서 구원시키시기 위하여.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득불할 일이다. 난 이것을 해야만 한다. 이 진리를 말하지 못하면 나는 화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요. 할 일이다. 이건 의무다 말이죠. 의무. 난 당연히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임의로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나는 청지기직을 받았다. 난 이거 청지기직이야, 사명이야 라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것이 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그전에 아는 것처럼 천국 가서 상을 금면류관을 몇 개 받고 이런 게 상이 아니라 내가 진리로 내 과거의 나의 모든 율법의 것들, 내 자의적인 것들, 내 방법의 것들이 다 깨어지고요. 그분이 다시 세워주신 것으로 세워져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사랑 하나만 갖고 딱 세워진 사람이 되었다면,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나는 이걸 청지기직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진다면 이미 상을 받은 것입니다. 예, 값없이라는 말도 나왔지만 무료가 아닌, 다판에서 봤어요. 비용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내가 알아서 전할 때, 내가 알아서 전하면 순수 복음이 변하죠. 내가 알아서 전하는데요. 내 것으로 전하면 내 입을 통해서 전할 때 그냥 가감 없이 받은 대로 주신 대로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이게 상이에요. 설교자가 물이 흐르듯이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이거 적용시켜줘도 안 돼요.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적용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지 설교자가 일방적으로 적용시켜준 적용은 통하지가 않아요. 그것은 내 설교자 자신에게 적용되었지만 듣는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다 각자가 다른데요. 상황이 다르고. 설교자는 물이 흐르듯이 진리를 툭툭툭툭 던져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진리를 전하고자 할 때 툭툭 그냥 순수 진리만 전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 식으로 전한다면, 내 방법으로 전한다면 내 속에 들어와서 비빔밥이 되어져서 이것저것 섞어서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철학을 이렇게 짬뽕시키고 웃음과 또 어떤 감동적인 예화와 이런 것들을 적절히 섞어가지고 조작을 시켜서 전한다면 이건 값없이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값없이 전하라고 했어요. 순수하게 전하라고 했어요. 그대로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엑수시아가 두나미스가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엑수시아는 가지고 있는 순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권이에요.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순수한 진리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엑수시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닌 것, 내 것이 아닌 것 진리, 위로부터 받은 것, 차원이 다른 것,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엑수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엑수시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 엑수시아를 전해야 되잖아요. 전하는 것을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진리를 전해줄 수 있는 권을 두나미스라고 그래요. 손을 펴서, 능력의 손을 펴서 넘겨주는 거죠. 기드온 얘기할 때 물가로 내려가서 시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움켜서 퍼서 입으로 올리는 자, 능력의 손, 야드,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임하는 자는, 여호와의 손이 주어진 자는 물을 움켜서 내비 올리는 순간 진리로 바뀐다고 했죠. 이것이 되어지는 거죠. 손을 펴서 넘겨주시는 거예요. 나도 능력을, 순수 진리를 그대로 받아서 간직해야 됩니다. 엑수시아입니다. 그리고 이 순수한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내가 그대로 값없이 전해줘야 돼요. 이걸 잘못 전하면 자기 사항을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나도 이제 두나미스가 되어야만 됩니다.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다 쓰지 않은 이것이다. 18절 보시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카타크라오마이 잘못 사용하다, 지나치게 사용하다, 남용하다. 잘못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진리를 전하는 거.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진리를 전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7절로 가보시면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앞절 5장 46절에서 말하는 사랑을 여기 문안으로 바꿨어요.
46절과 같은 말씀인데 47절에서는 사랑이 문안으로 바뀌었어요. 네, 문안으로 바뀌었다는 말. 아가파오가 문안으로 바뀌었다. 아스파조마이. 문안이란 말은 아스파조라는 단어인데 팔을 접다, 환영하다, 포옹하다라는 뜻입니다.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언하냐. 너희 형제에게만,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차원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 차원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 진리를 깨닫고 있는 자들에게만 문안하면 안 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위의 차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에게 위의 차원의 것을 전해 주어야만 된다. 그래야 차원이 다른 것이 되다는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 말씀을 계속해서 건네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아요. 나도 진리로 말하면 입맞춤이 일어납니다. 주님과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 입맞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내 입에 씌워져서 똑같은 말을 전하는 입이 되어진다. 이 입을 입맞춤이라고 성경은 표현했죠. 그래서 아스파조마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아스파조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 아가파오라는 말이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서 문안하라는 말이나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했기 때문에 차원이 나오는 다른 페리소스 포예오예요. 차원이 다른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차원이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우리가 5장 20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더 낫지 못하면 페리쇼, 차원이 다르지 못하면, 그런데 더는 뭐죠? 열심히 하는 것, 율법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을 플레이온이의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플레이온. 세상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자기 의로 여기기 때문에 이 플레이온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플레이온. 더 열심히. 율법을 더 열심히 지키면 될 것 같고 복 받을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면 100배 더 받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니까 열심히 지키는 거죠.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플레이온의 신앙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페리쇼의 차원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죠. 플레이온에서 페리쇼로 차원이 다른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미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더하는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되는데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만 전하는 거 그거 아니다.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차원이 다르게 페리소스 포이에오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로 가보시면 그러므로를 다 받아요. 이제 앞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했던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앞절에서 말한 모든 말씀을 다 받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 하나로 마태복음 5장 전체를 맺은 말로 끝맺고 계십니다. 결말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아버지의 온전하신 수준만큼 아버지의 온전하신 수준, 온전하신 페리슈어처럼 너희들도 그 수준이 되어라. 그가 온전히 텔레이오스 에이미, 그분 텔레이오스 에이미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텔레이오스 에이미, 하늘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똑같이 동일하게 너도 온전해라. 그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아버지와 똑같이 너도 온전하게 되어라는 말이죠. 새 계명을 깨닫고 말하면 사랑입니다. 온전하게 말합니다. 이쪽 반쪽은 하라 하고 저쪽 반쪽은 하지 마라 하고 좌우가 없어지고 경계가 없어지므로 이렇게 하나가 된 것을 온전이라고 그래요. 하라 하지 마라가 없어지고 좌우가 없어지고 위아래가 없어지고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졌다면 이것을 온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텔레이오스. 하나님의 말씀은
하지 마, 하지 말라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율법적인 것은 하지 마. 그러나 진리적인 것으로 해. 이렇게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하라 말라가 없는 거예요. 그분 안에는 자체가 온전히 하나예요. 예. 그분에게는 옳고 그른 것이 없어요. 선악의 구조가 없습니다. 그냥 그분은 전부 하나예요. 사랑 하나예요. 그분은 결국은 이 모든 진리를 깨달았으면 온전하게 되어졌으면 뭐만 남는 겁니까? 사랑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세 계명을 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나도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나도 온전히 된 거예요. 나도 온전 텔레오스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이란 말, 그것을 그 말의 분량만큼 받아들이는 것, 그 말의 분량만큼 똑같이 내가 받아들이면 나도 온전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같은 모양으로 보지 말고 오직 마음을 누스, 영적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하다 재생하다 회복시키는 거죠. 누스가 내 마음이 영으로, 영적인 마음으로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라. 예. 카이노시스, 아나에다가 카이노스가 합치니까 새롭게 되었어요.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위의 차원의 어떤 특정한 때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받아 그렇게 바꾸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온전하신 뜻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다. 분별할 만한 도끼마저로 그렇게 성공을 위한 시험이 되도록 해라. 그 다음에 바울이 또 고린도전서 13장 10절로 가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심히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아신 것 같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말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에피기노스코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를 아신다는 말은 에피기노스코입니다. 에피기노스코란 말이 뭐죠? 에피라는 단어하고 기노스코가 합쳐졌어요. 에피는 옆에 위에 기노스코 알다 위의 것으로 아는 거죠. 위의 것으로 아는 것을 에피기노스코라고 그래요. 또 온전히 알리라 여기 온전히 알리라 이것도 에피기노스코예요. 에피기노스코.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본다는 말이 온전하게 된 상태예요. 그분과 내가 하나예요. 온전하되어진 상태. 하나님과 영으로 하나가 된 상태입니다. 같은 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피기노스가 된 상태이고 온전히 안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되는 거죠. 에피기노스코 온전히 아니라 장성한 상태가 된 거죠.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가 된 거죠. 위에 대하여 안 자가 됐다는 겁니다. 위에 대하여 그분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7장 1절로 가보시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는 그런 약속을 가진 우리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이런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랬어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에피텔레오 여기 온전히 이루라 하는 말은 에피텔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는 에피텔레오는 가득 채우다, 완전하게 되다, 정결하다. 이것을 이루어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더러운 것은 얼룩. 그래서 자신을 육을 깨끗하게 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여기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라고 얘기했어요. 영은 자체가 깨끗한 것인데 왜 바울이
영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라고 함께 묶어서 설명을 했을까요? 더러운 것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얼룩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내 안에 온전한 영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온전한 영이 깨닫지 못하니까 얼룩이 진 상태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영이 깨닫고 깨어나면 얼룩진 것에서, 더러운 것에서 벗어난 거죠.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에피기노스코가 된다는 말이고 에피텔레오가 된다는 말이죠. 가득 채우고 완전하게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이렇게 돼 있죠. 믿는 것, 피스티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아는 일 뭐예요? 에피그노시스, 에피 플러스 기노스코예요. 이것도 에피그노스코.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아시고 온전히 안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거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에하드, 하나가 됐다. 온전한 사람을 이어, 텔레오 아네르, 여기 그렇게 썼어요. 온전한 텔레오죠. 이 사람. 여기 쓴 사람이라는 표현이 아네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네르는 뭐죠? 씨 있는 남자, 생명을 받은 사람, 씨 있는 남자가 되겠다는 거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 텔레오 아네로, 씨 있는 완벽한 존재로 채워지게 되고 위의 것에 대하여 아는 자로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자가 된다. 꽉 채워진 상태가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여기 장성이란 말도요, 장성한, 아까 헬리키아, 사케오의 키 이야기를 할 때, 거인들 얘기를 할 때, 장부 얘기를 할 때 헬리키아 얘기를 했죠. 이 장성이란 단어가 바로 그 헬리키아라는 단어입니다. 키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스도의 키가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키가 다 컸다는 얘기죠. 장성하는다는 말이 영적 키가 충분히 다 컸다, 그런 뜻이죠. 성숙했다는 뜻이죠. 삭개오도 처음에는 작았다가, 키가 작았다가 점점 완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의미하는 의미로 삭개오도 쓰게 된 것이죠. 키로. 그 다음에 사일전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이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이건 뭐 완벽한 하나님이시죠. 샬롬의 하나님, 에이리네의 하나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홀로 텔레스, 온전히, 여기 홀로 텔레스, 홀로스 완벽한, 완전한, 플러스 텔로스 도달점, 한계. 홀로 텔레스는 뭐예요? 여기 온 라고 할 때 온전이란 말하고, 여기 너희의 온 영과 할 때 온이란 말이 홀로 텔로스예요. 예, 홀로 텔로스, 완벽한, 또 너희의 완벽한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내 안에 파루시아로 이루어지실 때 우리는 온전한 영으로 그분과 딱 매치가 된다, 똑같이 된다, 하나가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마지막 구절로 요한일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노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있는 자로 생명이 되었다면 나도 온전하게 그분과 똑같은 자가 된 거다. 예,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 말이나, 또 12절, 요한일서 4장 12절, 우리가 서로 아가파오하면,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안에 거하시고, 메노, 거처하시는, 유하시는 거죠. 예, 삭개오에게 내가 너에게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는 말씀과 똑같이 서로 우리가 아가파오하면 메노,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유하십니다.
그의 사랑이 아가페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 안에 온전히 텔레이오 성취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사랑으로 그분과 하나가 된 자가 되어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